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10일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온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시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하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에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주옵소서.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수련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지은 죄악들, 불의, 우상숭배, 불순종, 탐욕, 거짓, 악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고도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착석해 주시고 고건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으로는 내가 주인이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때가 있고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처를 준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전쟁과 또 일본 지도자의 피격과 전염병과 국내 여러 상황들로 불안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생활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앞서 일하는 리더들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쫓고 권력을 잡으려는 것에만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시는 사역들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물질의 필요들도 채워주시고 아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속히 통일이 되어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겟셋만의 교회와 신학교 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대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권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 든든히 서가는 겟셋만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여.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겟셋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주여. 은혜를 주시고 아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힘든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아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을 테니 5절 6절 합독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신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신이 되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신님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7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19장을 오늘도 강의를 듣겠사오니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오늘도 우리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에베소로 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신비게 새겨 저희들도 전도열이 불붙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겟셋만의 교회를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일 무더움에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참 열대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창문을 닫을 대로도 바람도 별로 들어오지 않고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어제도 뭐 영광이가 또 집에 가니까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요즘 에어컨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영등포나 우리 한국의 서울역 주변에 쪽방촌이 있죠. 노인분들이 한두 평 되는 방에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에어컨은 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선풍기 하나로 그저 의지해서 사시는데 요즘과 같은 더위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요즘 홍수가 지고 또 이렇게 비도 적잖게 내리고 또 장마 시즌이어서 물 문제는 이렇게
걱정이 없는데 또 이렇게 또 포교 문제로 여러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도 참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여름철에 수양회다 또 어떻게 산상기도회다 좀 가고 싶어도 너무 이렇게 덥고 또 이렇게 경제력도 요즘 그렇게 쉽지 않은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요즘 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걸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또 줌으로나 또 이렇게 유튜브로나 좀 이렇게 전해달라는 제가 부탁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가 날마다 부흥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말에서 제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2차와 3차 전도여행의 그 중간에는 참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누구냐 하면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는 바울과 실로뿐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바울, 실라,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가 물론 따라다닙니다. 계속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번에 같이 저들이 동행해서 안디옥 교회 이 선교 파송했던 본부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짧은 기간에 선교 보고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준비를 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늘 하던 대로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3차 전쟁 다가 바울의 그 고향이 되는 갈라디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은 꼭 들렸어요. 들리고는 이번에 행전지가 뭔가니 에베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이제 유하고 교회를 다 세우고서는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그 항구 있는 것이 갱그리아 교회인데 거기도 개척을 하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뭐 서운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죠. 지금 머리를 깎은 상태에서 2차 전도여행이 지금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뭐 사람들이 다 물었죠.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서운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오다가 에베소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1차 전도여행 때 못 들렸고 2차 전도여행 때도 갈 때 들리지 못했던 에베소를 간 겁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데 이스미르 공항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이 옛날 구약시대는 히타이트 이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이 에베소 하면은 뜻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내라는 뜻이 있대요. 또 다른 사전에 보니까 욕망이란 뜻도 있고 소망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우리 딸 이름이 소망인데 이런 뜻이 에베소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긍정적인 이름과 부정적인 이름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인내, 소망, 욕망 이런 뜻의 단계인 게 에베소스라는 그 말에서 나왔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요. 이 바닷가가 에베소에서 한 4km 떨어진 곳에 바닷가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는 이 바닷가가 바로 에베소에 여기 있었겠네요. 여기서 배를 타고 밤모순도 갈 수 있고 아테네도 갈 수 있고 그런 바닷가가 거기에 쓱 앉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이렇게 보면 이 지중해에서 볼 때에 터키 쪽에서 그리스와 같이 끼는 이 바다가 에게해잖아요. 이 에게해는 고위의 흑해에서 내려오는 바다가 마르마르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해하고 마르마르를 연결하는 것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서 우리 제가 2달 전에도 거기 터키 이스탄불에 가실 때 그 다리를 이쪽도 건너봤고 이쪽도 건너봐서 아시아 유럽을 왕래를 했습니다만은 그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다 에게의 줄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끝나면서 이쪽 바다 옆으로 갱그리아 쪽에 있는 것이 아드리아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드리아 해와 이 에게해를
이렇게 연결하는 곳이 그 고린도 운하가 설치되기 전에는 그거 뚫기 전에는 한 150km를 이렇게 우에서 가는데 우에 있는 이 반도를 페로폰네스 반도라고 합니다. 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1893년에 고린도 운하가 개통이 되므로 7km면 와요. 157km를 7km면은 이제 운하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까워졌죠. 아테네와 고린도까지는 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한 200리 떨어진 곳에 고린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통해서 에베소에 이제 도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밤모습에 갈 때는 에베소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밤모습으로 갈 때는 배가 크지 못해요. 여기 터키 쪽에서 뜨는 배는 그렇게 크지 못한 좋지 못한 배입니다. 얼마나 멀미를 하는지 아무리 배를 잘 타는 사람도 멀미가 다 해요. 2시간 동안 가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밤모습 그래서 예전부터 이 터키에서 밤모습 에베소에서 가는 것을 돌아올 수 없는 섬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 황제인 트로얀 황제가 여기에 그 돌아올 수 없는 죄수들을 가둬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켰습니다. 거기 가면은 밤모습에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돌을 많이 캐는데 이 채석까지 뭐였냐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만드는 그 일을 죄수들이 했어요. 사도 요한이 거기 갇혀 있을 때만 해도 2,000명 죄수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밤모습에서 낮에는 계속 우상들을 만들어내니 여기 밤모습에는 얼마나 마귀들이 그렇게 긁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했더니 1,500명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밤모습 항구에. 그러니 얼마나 이 사탄이 방해가 심하겠어요. 하루는 그냥 이거는 거기 나오는 전설의 얘기입니다. 이 마귀가 그냥 큰 용이 돼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덮으려고 확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용이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500명 있는 성도들이 막 하늘을 지르고 큰 영적인 역사를 한 곳이 이 밤모습이고 그리고부터 며칠 후에 주일날 아침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가 부르고오는 집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먹과 그 당시 이 필이라는 게 이 종이라는 게 파피루스입니다. 가지고 빨리 오세요. 왜냐하면 부르고오는 그가 죄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사도 90세 넘은 사도 요한이 여기 유배를 떠나니까 선생님을 도우러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뭐 모든 것을 뒷수반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먹과 파피루스 준비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받아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유명한 밤모습인데 그 에베소 하면은 저는 그렇게 밤모습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에서는요 아테네 우리가 보통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완전히 이거는 풍경이 틀립니다. 터키에서 에베소에서 밤모습 갈 때는 그냥 크지 않는 그런 배 얼마나 멀미도 많이 하고 정말 시설이 열악한 배를 타는데 아테네까지 가는 비에는요 훨씬 거리도 한 2배 반 정도 멉니다. 큰 유람선이 와요. 와가지고 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 잔잔하게 그렇게 아테네 항까지 그렇게 가서 그리스에 이제 정착하거든요. 그게 밤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에게해가 굉장히 물결도 세고 그런 곳입니다. 좌우지간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에베소까지 도착을 해서 그가 이제 첫 번 이 에베소를 이렇게 좀 둘러보았습니다. 아마 그는 기도에 이제 3차 다음 전도에는 이 에베소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일종의 그가 답사 차원에서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다시 모든 일행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아까 그 일행들과 함께 있다가 곧바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 18장 맨 끝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는데 18장 맨 끝에 우리 아폴로 얘기를 잠시 들었죠. 이 아폴로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달나라 이렇게 탐사선 보낼 때 이름을 아폴로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요 소련에서 그때 구소련이죠. 러시아 그 전에 구소련 거기서 소유주라고 달 탐사를 언제 출발했냐? 1959년도에 발사했습니다. 59년도에 발사해서 소유주 자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소련이 소유주 타고 달나라 갔다가 하는 말이 그때는 무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그냥 그 탐사선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소유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다 찾아봤는데도 하나님이 없더라 하는 게 이 소유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우리 그 케네디 대통령 때에 이제 아폴로가 그 올라갔잖아요. 그리고부터 아폴로 1호도 갔다 오고 2호도 오는데 다 이게 무인선이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최초로 유인선 사람이 탄 아폴로가 아폴로 9호였습니다. 언제 그 출발이냐니 1969년도예요. 마르틴 루터 킹도 암살을 당하고 그 이듬해 69년도 그때에 이게 사람을 탄 세 사람이 탔습니다. 탄 우주선이 촥 올라간 거예요. 이때 탔던 닐 암스트롱 또 올드빈 이런 우주인들이 탔는데 이분들의 고향과 출신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니 오하이오에 있는 주립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가면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우리 학교 출신의 우주인이 그 달날에 갔다 왔다 이겁니다. 더 기쁜 소식은 암스트롱 믿음이 좋아요. 그분이 달나라 갔다 와서도 각 교회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분이 아폴로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시편 19편을 낭송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여러분 이 가사에서 베토벤의 할렐루야 찬양이 나왔죠. 베토벤의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 음악을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제가 영남교회 찬양됐을 때 그거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랍니다. 지금도 그 음악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낭독한 후에 그 암스트롱이 첫 번째 한 얘기가 그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전송한 우리 사진을 봤잖아요. 1969년도 7월 11일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아버님 교회 수요 예배 끝나고 그때 우리 동네 딱 TV가 하나 있던 집사님이 집에 있었어요. 그때는요 1960년대는 한국의 TV가 흑백 칼라 TV는 생각도 못되고 흑백 TV 하나 있을 때거든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TV를 제일 처음 보게 1962년도 2월 1일 날 지금 유공이 있죠. 그 이 석유 이렇게 정지하는 지금은 SK가 됐습니다. 그 당시 유공이었습니다. 그 유공의 첫 번째 이렇게 횃불이 나왔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에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 6.25 때 천박교회에서 거기 내가 태어날 때 그때인데 이때 그 내가 태어났고 자랐던 이곳이 정유공장이 설치된다. 그때 이제 울산 공장이라고 이우락 씨 그 때문에 이제 군사혁명에서 첫 번째 작품이 그 울산 공단을 설치할 텐데 그때 이제 불도자로 내 고향 있는 그 집을 다 미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어린 마음에 내 쪽이 태어난 곳인데 저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62년 동안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좀 사택이 이제 좀 시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사택도 다 없어지고 해서 여천동에 가서 거기 시장 바닥에 그 이제 교회를 누가 임시로 대장간 빌려줘 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한 100여 명 성도가 모이는데 주일날 장날 되면은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이거 양쟁이 이거 드리는 거 이거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 요거 지금 기도 시간인데 조금만 좀 그 뒤에 하면 안 됩니까? 더 세게 그냥 두드려요. 이 주일날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참 그런 곳에서 내가 지금도 추억이 있는 게 우리는 목사님의 자녀고 목사님의 식탁에 보면은 항상 이거는 새까만 보리밥에다가 왕소금 몇 개에다가 김치 한쪽에다가 어쩌면 그냥 고추장 하나 있고 된장 하나 있는 세 가지 반찬밖에 없는 그런 밥을 맨날 먹는데 우리 집 고 밑에 언덕 밑에 보면은 남녀 호랑갱교 다니다는 분이에요. 얼마나 집이 부자인지 위에서 쳐다보면 20개 이상의 반찬이 있어요. 야, 닭광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고 김도 보이고 미역국도 보이고 이러는데 우리 어린 마음에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이렇게 반찬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한 남녀 호랑이고 그 사람들 보면요 매일 아침에 막 남녀 호랑이고 이거 암송을 하겠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런 잠시 시험까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시장가에서 우리가 예배를 때 그런 좀 추억이 있었는데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어릴 때 자라면서도 참 우리가 늘 신앙에 대한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이거 에베소 얘기입니다. 에베소가 참 풍요했어요. 그게 아시아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게 다 잘 살았습니다. 철학자도 오고 배변학자도 많았고 큰 도서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가는 도서관도 있었는데 이 에베소 사이즈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터키 오늘날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게 에베소가 제일 크고 그다음 버가모라는 도시가 우리 소아시대 보면 세 번째라는 게 있죠. 거기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인구가 25만이었어요. 25만에 전혀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일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가 5만이었어요. 5만 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말이죠. 세계 그때 최대 수도 아닙니까? 로마가 그때 100만이 안 됐을 때예요. 한 60만, 70만 이런 수주였고 로마가 제일 컸었고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있죠. 거기가 두 번째 큰 도시였고 세 번째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 세 번째 큰 도시였고 네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고 또 에베소는 소아시아, 유럽이 아니고 아프리카 아니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수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면 아시아 끝까지 나갑니다. 그런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차 전도에서 그가 작정을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3차 이제 전도 여행 때 이곳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선발대가 누구 간 거 아니 아폴로가 간 거예요. 이 아폴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북쪽에 있는 고센 땅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그 있었던 그 고센 땅은 거기에 수도가 알렉산드리아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아프리카의 지중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타면은 쉽게 페니키아 아시아 쪽으로 가고 쉽게 유럽 쪽으로 가는 곳이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또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항구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마가가 여기에 전도를 했고 여기서 콥틱 교회가 시작이 됐고 여기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시작됐던 그리고 성경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됐던 70인역이 바로 여기서 번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하면 대단히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프라이드가 강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기 출신이 아폴로입니다. 이분은 학식도 많고 성격도 능해서 여태 성경이라고 해서 신약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단 하나 이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그 이후에 기독교가 발전이 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신님이 내려온 이것은 전혀 모르는 아폴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지고 그가 에베소에 가서 최초로 이제 전도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이제 이 아폴로는
바울 사도가 당신이 내가 금방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있었던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 하고 이 아볼로를 보냅니다.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2대 목사님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 가보면 지금도 고린도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은 한 적도 없죠. 그때는 다 이 가정교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회당장 집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금 한 적이 없고, 교회가 그 다음 뭐 재개발되고 또 리모델링 되고 또 위치도 이전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기인을 가보면은 한 200명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당으로 이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입구에 보면 왼쪽 벽에다가 목회자 1대, 2대, 3대, 4대에서 89대까지 있더라고요. 89대. 근데 내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야, 2000년 동안 89대 정도 목사님이 있었다면 한 목사님이 평균 한 20년씩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한 목사님을 1대에 보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딱 나와요. 아포스톨로스 파울루스라고 딱 나와요. 그리고 2대에 보니까 이 아폴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그는 에베소에 갔고, 그리고 이 아폴로를 이분을 이 고린도 그 교회 그 파송을 하면서 2대 담임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대가 누군가니 바울과 지금 같이 지금 전도 여행하고 있는 신라, 이분이 고린도교회 3대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4대가 누군가니 바울의 또 제자가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소스덴네라고. 그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담임 목사님이 89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볼 때 18장과 19장을 연결하는 아볼로가 이 고린도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된 것을 보고, 또 오른쪽 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헬라말로 또 기록해서 사랑의 성가, 사랑은 정말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고 쭉 이게 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헬라말로 기록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사도 바울의 그 기독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지금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예배로 예배 수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하니 150에서 200명 주석교인이 있다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울 기념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곳은 거의 없어요. 에베소 가도 에베소에 뭐 아무 흔적도 없고, 또 무슨 뭐 도아디리아 가도, 또 사대에 가도, 필라델피아 가더라도 지금 바울 기념교회가 없어요.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어지간 이 에베소에 바울도 도착해서 그가 make sure 확인해 물었습니다. 거기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아볼로의 지도함을 받는 몇 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에 성신님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볼로가 이 성신님에 대한 그런 것을 전혀 그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하지 못하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볼로 그 수준이에요. 항상 보면 교인들이나 지도를 받는 이 백성들은 그 사람들 수준 이상을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친히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불과 또 성신님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물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불로 그냥 회개케 하는 징표로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한 대로 그 약속을 기다린 백이신문도에게는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성신님이 오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그들이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주었습니다. 성신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줬는데 바로 성신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 수를 헤아려 보니 12쯤 되었더라. 그게 바로 이제 두란노 소원의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됐어요.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교회를 형성해서 잘하게 한 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고린도에도 세워지고 또 소아시아 수요대들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 초창기에 능력이 많았던지 바울 사도는요 기도하면서 막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이렇게 마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책에 보면은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어떻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번역은 한국적인 번역이지 원문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뭐 어릴 때 나는 물귀신이다, 무슨 화장실 귀신이다, 심지어 복도 귀신이다. 도대체는 혼자는 학교도 못 들어가겠고 화장실도 못 가겠고. 우리는 그때 화장실이 전부 다 집 밖에 있었잖아요. 집 밖에 있는데 우리 집 밖에는 그 대나무 그 숲이 있어가지고 밤 10시쯤 되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자는 우리 동생을 막 발로 깨워가지고 같이 데리고 촛불 들고 가서 거기 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나는 이제 화장실 보고 이랬다고요. 그렇게 막 그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성경에는 귀신이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데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벌이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뭔가 이 사탄의 그 하수인들 심부름하는 그런 것이 마귀지 그게 귀신이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여기를 악귀라고 번역된 게 이게 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 마귀도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바울이 말이죠. 딱 났으면은 바울이 자기가 있는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을 누가 이렇게 잡기만 해도 또 이 손수건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 손수건을 병든 사람이 잡기만 해도 병이 낫고 능력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막 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 능력이 행하여진다.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게 나와요. 문제는요. 그것이 따라다니는 역사가 돼야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입이 이단에 왜 빠지나 하면요. 그렇게 해서 병 낫게 하고 이런 것을 목표로 그걸로 삼을 때에 다 타락이 되더라고요. 박태선 장로 아시죠? 전도관을 세웠던 그 전도관의 그 줄기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산에서 그 하는 무슨 용문산 거기 출신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전도관 출신들이 옛날에 60년대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국에. 그 전도관 이 박태선 장로도 1960년대에 한강변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한 2만 명, 3만 명이 그게 한강 사장에 모인 거예요. 그 당시 한강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우리 어릴 때 한강에 가서 역을 깐 거 막 그랬습니다. 거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오염이 별로 안 됐을 텐데 거기서 막 백사장에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이죠. 박태선 씨가 막 능력이 이게 임하니까 자기가 손 씻은 물을 확 뿌리는데 그 물을 뒤집어진 사람들은 병도 다 낫고 이상한 능력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씀이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 베드로 이미 봤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도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능력이 막 생기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에 거기 지나가는 길에도 사람들이 다들이 모여 있었던 이런 역사가 이 에베소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귀에 들렸던 사람이 와서 야 자기보다 이것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따라했습니다. 한 번에 이 스게와라는 한 유대인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유대교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그래서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요. 그들이 바울의 흉내를 냈습니다. 바울의 흉내 내면서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입을 가라. 그랬더니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입을 벌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와요 너희들 누구냐? 이러니까 이거
제사장의 아들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아세요? 이 에베소 온 성이 소동할 만큼 이 롯을 하는 사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책을 느껴가지고 자기들이 마술하는 책을 말이죠. 전부 다 이 바울 앞에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 생활 공고, 우리는 새 생활 하겠다. 그렇게 가져온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5만 권 됩니다. 5만 권. 5만 권 돼도 전혀 요즘도 책이 많죠. 5만 권. 엄청납니다. 저도 뭐 책이 한 2만 권 있을 때에 이거 한 번씩 이사하면요. 뭐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근에도 제가 한 5천 권 책을 다른 데 좀 옮겼는데 120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 5만 권 같으면 되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인쇄술을 발달돼가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파피루스 가지고 이거 책을 묶은 거기 때문에 부피도 크고 책 가격도 엄청났습니다. 비쌌습니다. 그런 요술에 관한 거, 이제 마술에 관한 책들을 5만 권을 모아가지고 불다태웠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이 아시아의 수도에서는 큰 이벤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5만 권의 책의 책값 여기 또 나와요. 은 5만 양이었더라. 이 은 5만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일당 완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 에베소에서는 완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 한 은하입니다. 은하. 요즘으로 하는 우리 일당 한 5만 원 합니까? 한국에서 요즘 한 10만 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은화 5만이라는 게 뭔가 하니 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37년을 모은 돈이래요. 그것도 137년 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40억, 요즘으로 얘기하면 40억에 해당되는 책값이 40억이에요. 이거는요 웬만한 그 당시 도서관도 5만 권 책이 없는 이런 것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는 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매일 했습니다. 이 두란노라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알려진 대로 그분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공무원의 그 사무실의 위치가 뭔가 하면 여기 지금 에베소 도서관이 있고 여기 큰 광장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서 오른편변에 관공서 건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관공서는 점심시간이 에베소에서 몇 시간 주어지냐면 4시간 주어져요. 11시부터 잠깐 휴식하고 밥을 먹고 오치 받는 시간을 줘요. 그래가지고 2시간을 또 쉽니다. 그래서 4시부터 오후 3시부터 일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관공서가 쉬는 그 시간에 이 두란노라는 분이 바울에게 여기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장소를 제공합니다. 마침 요즘 우리 황모여 장로님이 이 장소를 우리 예배 장소로 또 이거를 아예 그 새벽기도 매일 드리는 그걸로 장소를 제공하다가 어제는 아예 그냥 이 장소 전체를 교회 간판 붙이고 교회를 다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대요. 뭐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이제 우리 이걸 다 우리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기 이게 성도에 얼마나 세가 비싼지 모릅니다. 이 정도 장소를 얻으려면 월세 300도 부족해요. 웬만한데. 그리고 이 예치금 이게 넣는데도 몇 천입니다. 몇 천. 그런데 이런 게 아닌데 이게 오늘날 현대 이 두란노 역할하는 분이 지금 황장로님이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란노가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했는데요. 여기서요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성경 공부 인도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점점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에베소 하면은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문화 속에서 뭐
아데미가 누군지 여신이 하면 어떤 것이 전혀 개념이 없는데 그 당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의 그리스 로마 장대 전체 통틀었습니다. 제일 하여튼 대표적인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서 그를 제1호로 세계 보물로 지정한 곳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17장 공부할 때에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내가 봤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알겠다 하고 그가 유명했던 그런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그 아레고바고라는 그 높은 이 아테네라고 합니다.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 그를 다 둘러보고 내려서 한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그 당시 유명했고 두 번째로 유명한 곳이 아테네의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바로 그 지금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 아르테미스인데요. 거기서는 아르테미스라 부르고 로마인들은 이거를 비너스 신이라 부르고 헬라인들은 이거를 다이아나 그러니까 다이아나 여신, 비너스, 아르테미스 다 같은 신입니다. 이게 미의 여신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여신이었습니다. 남신은 제우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 여신도 지혜 여신으로 괜찮습니다만은 더 유명한 게 이 아르테미스, 미의 여신, 비너스 여신, 이 여신의 전강, 이 신당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하면 아데미고, 이게 아데미고 아르테미스 하면은 에베소 하는 정도로 이 에베소가 여신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남신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옛날 고대 금동처럼 여신이 인기가 있었어요. 또 슈메르도 보면 이난나 여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스타르 여신 또 이것을 세미라미스 여신 다 같은 그 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신이에요. 그 여신의 요게 바알점에서는 아세라 여신으로 변하고 요게 아스테르스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아데미, 비너스, 다이아나 이 같은 다 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데미 하면은 그렇게 여기 전각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 각 지역에서 아데미를 섬기러 이 지역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데미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은화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 우상도 은화를 만듭니다. 그만큼 거기는 금보다도 더 비싼 게 은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정각을 우상을 만드는데 좀 이 강당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참 경솔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건가 하면요. 그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고는 가슴 이게 유방이 26개, 24개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 우리는 끔찍합니다. 그게 오히려 뭐 미가 아니고 더 이렇게 흉측하게 보이는데 그게 이 아데미의 신상이었습니다. 요거를 은장색이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데미트리우스가 복음이 들어오고 에베소가 말씀으로 호황해지니까 자기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공들과 함께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5월달이 왔어요. 에베소의 5월달 같으면 고린도처럼 여기가 이 5월 축제가 있었어요. 메이퀸도 뽑고 하는 그 제도가 다 그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그때에 이 메이퀸도 뽑는 이 5월 축제 때에 그 사람들이 연극장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 원연극장입니다. 거기 이제 모여들어서 그들이 이제 행사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연설도 듣고 그리고 웅변도 듣고 또 좋은 재판도 하고 이런 곳인데 데메트리우스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연극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이제 고소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친구는 유대인인데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하는 우리 아데미리 이거를 다 버리고 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이라 얘기하고 이상한 종교를 전파한다 하고 종교 문제로 딱 걸어서 온 겁니다. 그 당시 종교성이 풍부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이 납니다. 아 지금도 이 에베소에 가면 로마 원년 걱정이 얼마나 잘 보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2만 5천 명이 좌석이 있어요. 2만 5천 명 같으면
에베소 전체 시민들 25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원정극장이 얼마나 어쿠스틱 이렇게 참 이 공명이 잘 되는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무대에서 코를 풀잖아요. 휴지를 가지고 코를 풀 이 소리가 저 끝에까지 들리는다. 그만큼 공명이 잘 돼요. 또 심지어는 조금 더 과장한 표현이지만 그 무대에서 바늘을 떨어뜨리도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저 뒤에까지 들린다 할 정도로 공명이 잘 되는 거죠. 이 로마의 건축술은 참 뛰어납니다. 원정극장 이렇게 만드는 곳마다 우리가 가잖아요. 여기 지금 에베소가 지금 대표적이고 또 저기 가이사라 거기도 가보고 베산에도 가보고 여러 곳에 우리가 다 가면 참 이게 잘 돼 있습니다. 2만 5천 명 얼마나 이게 웅장한 그런 야외 극장에 가면요. 연세대학교에 가보면은 노춘극장이 있습니다. 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에 거기 가보면은 원년 이 노춘극장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70년대만 해도 거기 빼곡히 들어가봤자 5천 명이 들어가서 뭐 연고전 연습도 하고 거기서 이제 행사도 치르고 축제도 가지고 했던 그곳인데 5천 명도 뭐 계단을 다 차지해서 앉았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의 IMF 왔을 시절 1995년부터 이거 대우에서 이거를 이제 전부 다 계단을 정식으로 다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동문들도 돈만 내면은 거기 지금 또 거기 가면 동판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저 이름도 아마 거기 있을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7,500석 만든 거예요. 5천 명 모인 데서 7,500석 많이면 모이죠. 그래서 내가 연대에 가서 이 노천극장에 제일 많이 모이는 인파가 언제냐 했더니 KBS 열리는 음악회 할 때에 그때 10,00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좌석이고 뭐고 다 그 층계도 다 앉고 그래서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인데 그때 이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와 굉장하더라고. 10,000명이 모인 군중에서도 그게 한국의 대학에서 제일 큰 노천극장입니다. 이만한데도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노천극장 2만 5천 명이 전부 다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그리고 공명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또 이런 곳에 성지순례 갈 때마다 좀 음치라도 거기서 말이죠. 무대에서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성악처럼 소리가 잘 나는지. 그 우리는 사부로 거기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고 평화로다 이거 사부로 부르면 얼마나 참 이 좋은지 몰라요. 그 에베소 거기서 갈 때마다 우리가 특성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연설을 해보면 마이크 시스템 없이 저 뒤에까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소리 들립니까? 하면은 거기에 외국인들이 막 손 흔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런 곳인데 반장하는 곳에서 데메트리우스가 바울을 이렇게 막 그 송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여기는 한편에서는 바울의 얘기 맞다, 한편에서는 틀린다. 뭐 이렇게 이제 종교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막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태반은 뭔가면 자기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른대요. 군중 심리가 그래요. 따라와서 왔는데 서로 싸움은 하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교 문제 참 여러분 이거 그저께 아베 전 수상이 이렇게 암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충격에 빠져 있습니까? 모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분들이 뭐 그분이야 어떤 일을 했든 뭐를 했든 어쨌든 암살을 당한다 이렇게 또 그 이렇게 살해를 당한다 이게 참 다들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암살범이 자기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 자기 엄마가 너무 거기에 돈을 많이 희생해서 늘 악감을 품고 있었는데 이 아베 수상이 그 종교에 이렇게 있다라는 글을 듣고 선거 유지하는 그에게 좋았다. 난 그 얘기가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총리하신 그분을 그렇게까지 죽여야 하느냐? 이게 진짜 이유냐?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유 이건데 이게 그 도쿄 이런 중심으로 말이죠. 예전에도 그 종교 문제 사이비 종교로 말미암아 그 수명이 이렇게 참 살해를 당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전 수상마저 참 이렇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에베소 여기에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한 형제가 있어서 그분이 알렉산더라는 그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같이 생겼다고 당신이 가서 이제 한마디 하라고 변명하러 올라서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이 찢겨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섰습니다. 서기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에 해당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두란노 서울에 가서 바울에게 성경 공부도 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온 군중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좀 조용하시오. 서기장이 나서 그러니까 다들 조용했습니다. 아니 지금 바울에 대해서 송사한다고 그러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우리는 로마법이 있다. 있으면은 당신들이 정식으로 변호사 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정식 재판을 열어 가지고 재판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냐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여러분 송사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리하고는 다른 아데미와는 다른 종교를 전하는 그분의 그 신을 전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전형적인 신학 문제인데 그거는 그대로 우리들이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소요를 해서 여기서 데모가 터진다거나 이러면 자기 목숨도 달랑달랑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렇게 그분이 설득을 하니까 그때부터 조용해진 거예요. 그 설득하는 동안에 바울은 에베소를 빠져나와가지고 그 앞에 배가 있잖아요. 그 당시는 이 바로 그 지금 원년극장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지금은 4km 저 바다에 이제 해변가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서 배를 타고 이 에베소를 빠져나가는 것이 오늘 마지막 19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목숨을 걸고 에베소 그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수도에 있던 복음 전하는 분들이 아시아를 방문했던 분들이 다 나가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이 19장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또 20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제 또 저 소아시아 지방과 또 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다녀서 다시 에베소 근처인 밀레노에서 장로님들 에베소 장로님들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정말 이 19장 내용 바울의 위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무덥고 힘든 날인데 우리 밤을 지내기도 힘든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시원한 장소 예배드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 사도행전 19장을 오늘도 강의해 싸우니 바울의 일렘처럼 저희들도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에베소서 그 귀한 서신을 지금도 우리들은 읽었으며 또한 이것이 기초가 돼서 훗날 사도 요한이 여기에 와서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으며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주체적인 교회가 돼서 여기서 개척한 서머나 교회, 두아데라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데라 교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바울의 말씀이 또 심어지니 말씀이 흥황하여 참 이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게세마네 교회도 우리 성도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말씀으로 흥황하여 또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07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북방 보름산과 고대양 사도선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고 만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우리 오노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끈죄기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천국 원하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구조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조든이 100일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소망 에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또 저희들이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이렇게 선교의 헌금,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드리는 주중의 헌금을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게셋만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온 우리 성도님들, 신학생들, 우리 선교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 건강도 지켜 주셔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튼튼한 건강으로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여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100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르단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계속 키워 주시옵시고, 아멘. 키와 지혜가 더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축복해 주시고, 아멘. 부모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